오늘 주신 말씀은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자, 우리 세 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앞뒤 여사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건강하시고요. 네, 건강하겠습니다. 사모님 1층에 있는 성도들 비대면 안 드려도 되니까 빨리 올라오러 가세요. 네. 자, 우리 중국에 살던 어느 빵 장수가 이제 그는 빵을 만들어서 마을 사람들에게 공급했어요. 근데 이 가난한 이제 농부로부터 매일 아침마다 이 빵하고 이제 버터를 공급을 이렇게 받았어요. 근데 하루는 버터 양이 좀 이상한 거예요. 이렇게 분명히 조금 정량이 아닌 것 같은 그 저울을 속이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을 두고 이제 자기가 버터를 받아서 재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를 속이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이 사람이 안 되겠다 싶어서 고발을 했어요. 응? 자기를 이렇게 속인 사람이라고. 근데 이제 버터를 공급한 농부가 그거를 가지고 자기한테 저울이 없는 거, 가난하니까. 그래서 농부가 주는 그 빵의 양에 맞게 자기가 버터를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누가 속인 거예요, 먼저? 빵 장수가 먼저 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빵 장수의 그 무게에 자기가 거기 달아서 버터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 우리 모두는 죄인이죠. 자기가 이 손해봤다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뭐예요? 자기가 먼저 속이려고 한 거죠. 빵 양을 줄이니까 버터 양도 이 사람은 똑같이 빵 양과 똑같이 해서 했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사실은 죄인이죠. 그래서 내 입장에서 보면 이게 정당한 거야. 이게 바른 거야. 그런데 나도 누군가를 속이고 있는 거야. 그죠? 나도.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속에, 우리 안에, 들보는 못 보고, 이제 남의 티를 자꾸 보는 거죠. 이게 사실은, 오늘 로마서의 이 말씀이 로마서 전체를 이제 개관할 때는 좀 설명하겠지만, 오늘은 사순절 기간이니까 이 말씀을 좀 가지고 온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사실 철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자녀들이 철이 없으면 어때요? 철 없는 자녀. 참, 나중에 너 커서 너 같은 새끼 낳아봐. 그죠? 저도 가끔가다 그럴 때 있어요. 그래, 네 같은 자식 한번 낳아봐라. 가끔 가다가. 근데
우리 부모님들도 그러지 않았겠어요? 속 시킬 때? 예, 너 같은 자식 나. 그래서, 그죠? 찔림이 오시는 분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서 이제 내 입장에서 보면 이게 정당하고 바른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절대적인 건 뭐냐면 이 오늘 로마서가 쓰여진 것은 AD 57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로마에 우리가 나중에 하겠지만 로마에 원래는 교회가 없었어요. 바울이 세우지도 않았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간 사람들이 로마에 가서 자기들 스스로 교회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뭐가 없을까요? 은혜는 있는데 신학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로마서를 쓰면서 오늘 본문은 특별히 성도가 어떻게 우리가 성도가 됐는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한 부모의 다 자식이었어요. 그죠? 여러분 모두가 부모 없이 이곳에 오신 분은 한 분도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은 어떤 잘못을 해도 어떤 연약한 점이 있더라도 부모의 용서와 사랑의 결과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것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기가 올라와서 여러분들이 말 정말 잘 듣고 태어나자마자 너무 말을 잘 듣고 너무 순종적이고 너무 모범생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재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이제 육신적으로 부모님의 사랑과 용서와 자비와 헌신. 어쩌면 여러분들 그 부모님의 아주 냉혹하게 얘기해서 부모님들의 살을 파먹고 여기 와 있을 거예요. 예. 그 이제 진짜 살을 먹었다는 얘기 아니라 그 정도로 그분들의 헌신과 피땀과 노고의 결과가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이고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이제 육신적인 거죠. 영적인 거에서는 어떠냐? 영적인 거에서. 여러분 영적인 것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현재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다라는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끝없는 그 사랑의 결과라는 거예요. 삶에서는 부모님의 헌신과 노력으로 여러분들이 이곳에 계시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들이 여기에 계신 거라는 거예요. 그 첫 출발이 뭐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고 6절 끝에 경건하지 않는 자 그리고 8절에 죄인 되었을 때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연약할 때가 뭐냐면 도덕적으로 무기력한 상태예요. 아주 취약한 상태. 철이 없다라는 거예요. 철이 없어도 너무너무 없어요. 그 어린 때 시골에 가면 꼭 철없는 형들이 있었어요. 철없는 동네 총각들. 예. 보면은 난 저러지 말아야지. 예. 맨날 술 먹고 돌아다니고 떼거지로 돌아다니고 남의 씨암탉 잡아갖고 막 잡아서 잡수시고 맨날 낚시 다니고 제 친척 중에 한 분이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 엄마가 맨날 그랬어요. 근데 그 형이랑 따라가면 그 삼촌이랑 따라가면 잘해주거든요. 맛있는 것도 많이 주고 고기도 같이 잡고. 그래서 맨날 둘이 따라다니면 같이 놀지 말라 그래요. 나는 노는 게 좋은데, 네, 그죠? 우리 이제
그 허클베리 핀 알죠? 허클베리 핀. 톰 소여 뭐 허클베리 핀. 그냥 자유롭게 살아요. 부모가 없으니까. 그냥 자기 마음껏 사는 거예요. 공부 안 하고 학교 안 가고 하니까 너무너무 재밌어 보이죠. 너무너무 좋게 보이죠. 그러니까 그들과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연약할 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절대적 무능이에요. 뭐 굳이 영어로 쓰자면 inability.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시체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 죽어 있는 존재. 여러분, 시신이 죽어 있는 시체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어요? 못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완전히 죽어 있는데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우리의 부모가 헌신과 희생과 열심으로 우리가 여기에 지금이라도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려 자기 아들을 잡아 죽이는 자리로 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우리에게 뭐예요? 마른 뼈가 살아, 마른 뼈에 생기를 주고 생명을 주고 살을 주고 힘줄을 주어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 여기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게 확인되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도 이 연약하고 경건치 않고 죄인 되었을 때의 그 모습 그대로, 철없는 모습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 자,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 기약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때가 돼요. 때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때가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사람 있죠?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주변에 많죠. 아니 주변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뭐라고요? 기약이 있다라 기약.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때가. 그래서 우리가 낙심치 말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하나님의 기약에 이르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났듯이 그 영혼도 살아날 거라 이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영혼을 봤을 때 지난주부터 그런 얘기 했는데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쟤는 안 돼. 내가 아무리 전도해도 무의미해.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살아났거든요. 여러분 우리 이제 우리 손자 손녀들 이쁘죠? 안 이쁜가 봐요. 손자 손녀들 이쁘죠? 저도 이제 조카가 이제 아주 아기가 이제 한 돌이 안 된 조카가 있어요. 그 애 사진을 이제 여동생이 막 보내주면 이제 코로나서 못 가는데 너무너무 이제 보고 싶죠. 근데 그 아이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아이는 나중에 어떻게 자랄까? 어떤 사람으로 되어 있을까? 뭐가 생겨요?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손자, 손녀, 여러분 자녀들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기대, 그죠? 어떤 기대가 있어요, 기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단성리 마을에 전 이제 요즘에 운동을 하러 가면 거기 이제 뭐 교회 다니는 분들이 있지만 아직 믿음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현실을 넘어서 그걸 보는 것이 바로 뭐냐? 믿음이에요. 그 히브리서에 나오고 13장에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그 믿음 조금 더 적극적인 말로 하면 비전이에요. 비전. 그걸 보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우리가 연약할 때 기약대로, 약속대로 2000년 전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해서 죽었다 이 말이에요. 죽었다.
그러니까 여기 뒤에 그래서 7절에 대응회가 나와요. 의인을 위해서, 선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선인을 위해서 용감한 자가 조금 있어요. 근데 대신 내가 죽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저 막대 먹은 죄인을 위해서 죽는 자는 없다 이거예요. 누가 우리로 치면은 저 망나니 때문에 또는 저 버러지 때문에 누가 죽겠냐 이거예요. 누가. 아무 쓸데없는 짓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요? 죄인을 위해서 죽었다 이거예요. 저 세상에서 저 쓸데없고 아무 존재 가치도 없는 그 존재, 아무 가치도 없는 그 존재를 위해서 하늘의 아버지의 그 아들이 자기 몸 찢었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의 격이고 수준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죠. 나를 위해 잘하는 사람, 의미 있는 사람, 훌륭한 사람, 선한 사람, 아름다운 사람 얼마든지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들을 위해서 뭐예요? 뭔가 할 수 있어요. 그건 세상 사람도 한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격과 수준은, 하나님의 능력은 이 세상에서 아무도 거들떠 보지도 않고 돌보지도 않는 그러한 막 나가는 그러한 사람, 살인자, 악한 사람, 그런 사람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잡아 죽여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 빵장수 얘기했죠. 우리 모두는 그런 면에서 죄인입니다. 옛날에 아주 인격적인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성도 중에 한 분이 자기 아들 때문에 속을 썩고 너무너무 고생을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듣고 왜 청개구리처럼 그죠? 이렇게 A로 가면 저쪽으로 가고 어떻게 저렇게 일부러 말을 안 들을 수가 있을까?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제가 그 아이와 한 3개월 생활해 보겠습니다. 아이를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애가 안 간대요. 그럼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석 달 동안 그 아이와 생활했어요. 여러분 목사님과 생활한다고 엄청 부담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도망가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3개월 동안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얘가 일부러 더 속을 쓰겠어요. 그래도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저분이 나를 뭔가 아버지처럼 잔소리도 하고 야단도 치고 해야 되는데 한마디도 안 하고, 그러니까 아버지도 아니 애를 맡겼는데 애를 그냥 방치해 버리시네. 아버지 실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도 이분이 뭐야.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에 목사님이 허리가 좀 아프니까 나 갈 테니까 신발끈 좀 매줄래? 그랬어요. 제가 신발끈을 딱 이렇게 마지막 부탁이 매는데 갑자기 목덜미 위로 뜨거운 물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목사님은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매일 밤마다 그 아이와 같이 살았다는 이유가 있어요. 그 아이가 잘 때 그 아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한 거예요. 부모처럼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가는 날 마지막 기도라 생각하고 기도하다 보니 눈물이 뚝뚝 떨어져요. 이 아이가 그냥 신발끈에다가
뭐 자꾸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 눈이 빨개 가고 눈물을 툭툭 흘리는 거 보고 애가 신발끈에다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엉엉 우는 거예요. 엉엉 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보고 판단부터 하잖아요. 왜 그러는 거야? 이게 우리 하나님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사랑의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다리다 보니까 그 아이가 변화된 거예요.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인 걸 아세요. 우리를 너무 많이 아시죠. 여러분 자신보다 여러분의 뭐까지 세했다고요? 머리털까지 다 세고 있대요. 눈썹까지 다 세고 있어요. 우리 너무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무능한 것도 알아요. 우리가 온전치 못한 것도 알아요. 우리가 연약한 것도 너무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그 사랑은 자기 아들을 죽이는 자리까지 가는 그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사람의 눈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연약할 때에, 경건치 않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 그렇게 한 것처럼 그들에 대하여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그 사랑만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저는 단성리 전도하면서 교회 나오라 소리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니, 목사님 전도한다면서, 아니, 그분 속된 말로 헛일만 하고 돌아다니셨네요.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좋아요. 이게 전도가 아니에요. 이건 비즈니스예요. 그냥 묵묵히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단석 3리도 돌고 1리도 좀 돌고 이제 1, 2를 막 도는데 한 번도 우리 교회 오세요 이런 말 한 적 없어요. 우리 교회 좋아요 이런 말 한 적 없어요. 좋죠, 여러분. 와보면 좋은 거 알아요. 근데 그렇게 끌고 오는 전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자기 몸 버려 찢으신 것처럼 그 사랑으로 그들에게 가는 거예요. 속으로는 가면서 얼마나 많이 외쳤겠어요. 예수 안에 계세요. 주님을 만나세요. 주님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쪽지도 주고 이렇게 하지만 가서 그들의 삶에 대해서 물어봤고, 그냥 여기 새로운 목사인데 인사드립니다라고 인사했고, 건강하세요, 아픈 곳이 있으면 제가 기도할게요. 뭐냐면 우리가 그분한테 가잖아요. 가서 그분에게 선하고 아름다움 하잖아요. 이게 교회예요. 이미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몸된 성전이에요. 교회는, 건물은 나중에 그분이 오실 수 있어요. 안 오실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가는 게 바로 뭐예요? 이미 교회가 그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예요. 가서 교회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 보여주는 거예요. 가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마다, 주일 저녁, 수요 저녁마다 왜 마을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왜 마을을 위해서? 왜 그들이 잘 되는 것이, 마을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 역사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래도 어디까지 가냐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자기 사랑 우리에게 확증시켰는데, 이런 대표적인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1948년 10월 19일 날 제주 폭동 사태를 진압하기 위해 여수에 집결해 있던 14연대 소속 군인들 중 남노당 계열의 군인 일부가 반란을 일으켰어요. 이 반란은 불과 4시간 만에 여수 시내 경찰서와 각 파출소, 군청, 역 주요 기관을 다 장악하게 됩니다. 삽시간에 순천까지 점령합니다. 여순 사건 당시 손 목사님의 장남 손동인, 동인 두 형제는 순천사범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었고 기독교 학생 회장을 하면서 자기 활동을 저지하고 복음 전파에 힘썼습니다. 이때 한 청년이 이들을 체포해서 고문을 합니다. 고문 받으면서도 이들은 1948년 10월 21일 순교합니다. 자기 두 아들을 손양원 목사님은 잃었어요. 또 이번에 애양원 유명하죠. 우리 한센병인들, 그들을 섬겨 애양원에도 심하셨는데, 교회에서 기도하던 있던 중 48년 10월 25일 동인 동신의 순교 소식을 듣게 되었고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동인 동신을 죽인 원수를 살려달라는 기도였어요. 동인 동신은 죽어 천국 갔는데 그를 죽인 원수는 지금 죽으면 지옥 갈 것이 분명하다. 그 원수를 살려내어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손 목사님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두 아들을 죽인 원수는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손인신 목사님이세요. 손 목사님은 두 아들의 순교와 그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살려내 양아들을 삼게 되었고, 장례식장에서 9가지 감사를 고백했습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께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한 아들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 순교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두 아들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긴 것이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9번째, 이 같은 역경 중에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끝으로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가문한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감사헌금도 했는데 그 당시에
목회 사례비가 80원일 때 1만 원을 감성금으로 드렸대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가라는 거야.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한 자기 사랑의 확증이 격과 수준이 이 정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예, 우리는 못해요. 정말 못해요. inability.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무능한 자예요. 영적으로. 손양원 목사님 이분이 이렇게 하신 것은 이분이 한 게 아니에요. 이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은 손양원 목사님만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를 원수의 벽을 넘어 그 사랑으로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역사가 있길 바라요. 여러분이 복음이고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사랑을 전하고 여러분이 헌신하고 여러분이 그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면 그들도 주님께로 돌아오고 그들도 뭐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 자리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도 원수였잖아요. 예수님께 우리가 잘한 게 아무것도 없는 원수 같은 존재인데요. 우리를 그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여러분 이런 격과 이런 수준 있는 복음을 어디 가서 들어봐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총조 내가 가서 다 더 고통스럽게 죽여. 이게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요? 진짜 용서와 사랑은 용서할 수 있는 것을 용서하는 건 용서가 아니래.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것, 묵과할 수 없는 그것을 뛰어넘는 그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요, 이 사순절을 지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이런 거예요. 성령 충만은 아우 주님 저는 못해요. 여러분 못한다고 얘기했죠. 주님,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그 일을 하도록 저는 그냥 순종만 할게요. 그 순종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한 영혼 있을 거예요. 한 가정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할 때마다 마음에 상처도 주고 아픔을 줄 수 있어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거를 뛰어넘어 그를 사랑하는 자리까지 여러분이 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도 철없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들도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한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웃, 내가 기도하고 있는 내 자식들도 내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철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큰 사랑으로, 그 큰 은혜로 나는 할 수 없으니 성령의 역사로 그 일들을 이뤄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한 그 열매가 단석 교회에, 단석리 전체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